샬롬, 서구의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5월 31일 주간 가정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는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높은 829.8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일까 가늠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제 이 기록이 곧 깨어진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킹덤 타워가 지상 167층, 높이 1000m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제2롯데월드로 약 555m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1000m의 기록도 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이 기록을 깨기 위해 많은 건설사와 전문가들이 도전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계 제일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부는 물론 명예와 광고 효과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기업을 알리고 국가를 알리려는 이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죄의 습성은 그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죄인인 우리의 욕망,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이 최고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일 때 동방으로 옮겨 정착하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 중 함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과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날 땅은 고대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리를 잡았던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강줄기가 흘러 비옥한 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착 후 살면서 그들은 하나의 일에 마음이 모아지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바벨탑을 쌓고 에렉과 아갓, 갈레라는 멋진 도시를 건설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결과 성읍과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하나였던 말과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해외 방문이나 길에서 외국인을 마주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도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가 다르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도 역시 느꼈을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며 벽돌을 가져와 삽 좀 줄래? 대화를 하며 일을 해야 했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일의 발전도 없고 결국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언어의 혼잡은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인류를 흩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교만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점점 위로 그리고 점점 높이 나아갈 것을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낮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 삶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바벨탑들이 모두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벨탑이 자리하고 있는 내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차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